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멘.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죠. 1517년에 있었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행되었던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또 이 2024년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동시에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날로 아마 역사에 남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언제가요? 오늘이요. 오늘 10월 27일, 2024년도 10월 27일이 아마 그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마 그런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정말 누구 표현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누구도 행하지 않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약, 그리고 동성애, 중독,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반인륜적인 그런 동시에 또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들이 제정되어지도록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요, 지난 몇 년 전부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그것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구체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꾸준히 준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준비했다가 그걸 계속 구체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왔었을까요? 물론 뭐 중보도 하고 다 그랬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중심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기울어져 있었느냐? 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은 개인적인 신앙 중심으로. 물론 이런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 이면을 놓쳤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한 교회, 기독교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영적인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여겨왔고 그 결과가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24년도 10월 27일 오늘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그래서 뭐 대략 그 목표는 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이는 모임의 숫자가 100만 명은 현장에서 100만 명은 온라인에서 그렇게 모여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연합 기도회를 갖는 날이에요. 오늘이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오후 2시가 되면 아마 광화문에서는 100만 명이 아마 모일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모임도 아니고 어떤 정치의 성향에 따른 모임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기도회 모임입니다. 기도회 모임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저희도 교회도 현장님 참여해 볼까라고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리상도 그렇고 이게 좀 참여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로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인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치유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줬어요. 치유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에요. 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건 하여튼 말이든 행동이든 다 싫어했어요. 다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희한하죠. 원래 감옥에 가두려면 어떤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야 되나요? 너무나 죄가 명백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일단 싫으니까 잡아 가뒀어요. 그러고 나서 죄목을 찾는 거예요. 좀 모순이죠. 예.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하여튼 사도들을,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감옥에다가 가둘 만한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단 가둬놓고 죄를 찾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감옥에 가둘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뭐 아무리 찾아봐도 감옥에 가둘 만한 죄가 없는데,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근데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조건부로 풀어준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 하면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은 절대 다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시 감옥에 잡아 가두겠다. 위협을 하는 거죠. 겁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한 겁니다. 이런 조건부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는 모든 일을 금지를 딱 하고 나서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이제 그래서 자기들의 동역자들이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왔어요. 그 모임에 와서 자기가 그동안 지금 감옥에 1년에 있었던 일들을 쭉 말하니까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왜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두개인들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부자들,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아시죠? 바리새인은 일종의 약간 서민 같은 느낌? 율법을 잘 지키는 서민 정도의 느낌.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부자의 고위, 그 높은 명예를 가진, 사회적으로 아주 그런 이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 자, 바리새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진리를 선포하고 말하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왜 싫어했을까요? 그게 자기들에게 뭐가 있다고, 뭔가 피해를 준다고 왜 굳이 쫓아다니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를 왜 방해하고 왜 막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왜 싫어했겠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니까 싫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딴 게 아니라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이권, 영향력을 빼앗긴다는 위기감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일들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이들은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자기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지키고, 그래서 자기들이 목적하고 뜻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침도 대단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랬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말을 잘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만일 그들이 진리를 말하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죠.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하면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목적하는 육신의 욕심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지 잘 살아보겠다고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교심, 사람들의 신앙심, 사람들의 어떤 감각,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죄된 모습들, 사람들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대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이런 이들의 이런 죄된 악한 의도, 정욕, 욕심을 발판 삼아서 이들을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앞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 뭐 마귀가 하는 짓이 뭐 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회방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요. 그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사단이 하려고 하는 최후의 목적 일이 뭡니까? 사단이 최후에 하려고 하는 일, 모든 병도 갖다 주고 가난도 갖다 주고 막 망하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사람들 막 불편하게 공황장애 걸리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상황들 불편 복잡 막 다양하게 괴로움을 가져다 줘요.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뭐 마귀에게 지겠어? 하나님은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죠. 마귀에게 지지. 근데 하나님의 일들이 회방을 받으면 그 여파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근데 마귀는 그거를 배후에서 자기의 말을 잘 듣는 불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앞에 전면에 세워서 아주 그럴싸한 모습과 그럴싸한 슬로건과 그럴싸한 철학과 그럴싸한 이데올로기, 그럴싸한 그런 이론, 학문,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4절에 나오는데 여기를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 주님이라고요? 지으신 주님이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살아있는 생물들도 지으셨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을 지으셨을 때 그것이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어떻게 지었느냐, 이걸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물을 지을 때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떻게 지었냐면 각기 종류대로 지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각기 어떻게 지었다고요? 종류대로 지었다. 그것은 그 종류가 섞이지 않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섞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르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역시 남자, 여자라는 성별이 다른 두 종류의 성별의 사람을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제3의, 제4의 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 확실해요? 예,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정확하셔야 됩니다. 정확하셔야 됩니다. 제3의 성, 제4의 성은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지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유전자 중에 남자 유전자, 여자 유전자 외에 제3의 유전자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레즈비언, 동성애자들, 게이들. 나는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난 건데 몸만 남자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본인 그럼 유전자 검사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그 사람의 성별을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요, 남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냥 남자예요. 여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냥 여자인 거지. 남자와 여자의 중성은 없습니다. 예? 중성은 없어요. 그런 유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대로, 이 구원을 위한 영적인 질서대로 온 세상이 움직일 때 이 창조 질서 안에서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의 인생이 고달파졌습니까? 언제부터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때부터예요. 여러분,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의 만물과 창조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대로 기능할 때 온 세상의 만물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질서가 어느 부분에서든 깨뜨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지고, 그 문제는 인류의 고통으로 오게 된다는 것,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25절 26절이에요. 거기에 시편 2편 1, 2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러니까 이거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세상이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아니,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상태가 된 건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뛰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 임금과 통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대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 이거를 법으로 제도화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법으로 아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법이 제정되진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하려고 계속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거고요.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걸 계속 상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법으로 딱 만들어지진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가요? 동성끼리 살겠다는 놈들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죠.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으로 정해지면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게 문제일 수밖에 없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고 반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반대해요. 그거를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성혼,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마약, 여러 가지 종류의 중독, 동성애, 거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마약을 선택을 해요. 내 자녀가 동성애를 선택해요. 내 자녀가 동성 친구와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들겨 패서라도 막죠. 그럼 여러분 감옥 가는데? 이거 법으로 정해지면 그거 안 돼라고 말하면 감옥 갑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잡혀갑니다. 처벌받아 벌금 내야 돼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리고 세대 간의 세대가 단절이 되죠, 이제.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하면 자녀가 나요, 안 나요? 자녀 못 낳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대가 끊어집니다. 세대가 끊어지고 인구가 어떻게 돼요? 인구가 소멸되겠죠? 점점 인구가 소멸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가 없고요. 합법적으로 죄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인구는 뭐 어차피 줄어들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을 모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요. 세상을 사람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그때 하신 말씀, 세상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이거 그냥 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애기 많이 낳아라 이거예요. 애기 많이 낳아라. 네 자손들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들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생산해야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생산이 안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다스리고 정복하라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원리,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역사에 이 세상의 임금들과 이 세상의 다스리는 자들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그냥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 공평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차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예요. 성경에서도 차별은 죄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요런 나라들을 제외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요런 나라들을 빼고 난 나머지 모든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헌법에다가 바로 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미 차별금지법이 들어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차별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민주주의 나라의 헌법에는 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다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넘치도록 충분해요. 이 법으로만으로도. 그런데 왜 자꾸만 앞에다가 포괄적이란 이름을 붙인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도대체? 뭘 하려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게 이제 모든 민주주의 나라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인종차별, 남녀차별,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장애인 차별,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차별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법 앞에서 법망도 피해갈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어져가지고 처벌받고,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거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에서 일부 어떤 이들이 제정하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남녀 이 성에 대해서, 남자 여자는 성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이 성을 구분하지 않고요, 사회학적으로 성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의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가 남자 유전자니까 남자고 여자 유전자니까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인 그런 성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 내일부터 여자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성은, 남자, 여자라는 성은 주어지는 것이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선택해서 결정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는 나에게 주어진 분들인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이게 그냥 남자, 여자라는 성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나는 제3의 성, 제4의 성, 제5의 성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강아지하고도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양이하고도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컷 강아지가 내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암컷 강아지가 내 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성적으로 교합을 하는, 이걸 성경은 수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수간. 동물과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건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남자인데, 저 남자잖아요. 제가 내일 여자이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은 난 여자입니다라고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는 이제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내일부터는 목욕탕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여성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신고하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잡혀갈까요? 아니요. 신고한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신고한 사람들이. 왜? 성적으로 차별했다. 내가 여자라는데 왜 내가 나를 나보고 남자라고 그래? 내가 여자라는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근데 이게 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강단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군가가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을 했는데 라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잡혀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게 이제 반복되고 계속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쫓겨나든지 그 교회가 폐쇄가 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행해지면, 시행되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넌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자기는 여자이고 싶은 거예요. 딸이고 싶은 거야. 기분이 나빴어. 아빠가 나보고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빠, 나는 여자이고 싶어서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만 아빠는 날 아들이라고 그래? 나 기분 나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빠 잡혀갑니다. 아빠 잡혀가는 거예요.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본인이 성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교육 해요, 안 해요? 하죠? 지금도 성교육 합니다. 성교육 하는데 그 성교육을 할 때 어린이든 뭐 중학생,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다 자기가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그리고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 빼고 남자, 여자와의 관계만 가르쳐주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동성애 성관계를 갖는 것도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진. 영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호주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다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등등, 지금 다 얘기는 안 했지만 등등 대부분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여기에서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 미국의 감리교, 미국의 여타 몇몇 그 유수의 교단들 안에서는요, 동성 목회자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동성 목회자, 동성연애 목회자. 그래서 여자들끼리 결혼을 하고 둘 다 성직자인 거예요.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둘 다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래서 그 단적인 아주 되게 강력한 그 뭐랄까요? 그 점화 플러그라고 말할까요? 점화 플러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올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7월 18일. 지난 7월 18일에 제가 잠깐 한번 언급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지난 7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법원에서 동성끼리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아직 법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사는데, 그러면 자기 결혼하고 사니까 한 사람이 의료보험을 들면 같이 사는 사람 어떻게 돼요? 가족은 피부양자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성 배우자에게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했어요. 어디에서? 건강보험에서요.
사실 건강보험에서는 부여를 한 게 아니죠. 근데 법원에서 그걸 부여를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 지위를 부여를 해서 동성 부부가 한 사람이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자기의 배우자, 동성 배우자에게도 그 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합법이다. 이렇게 결정 난 거예요, 이거는. 요게 시발점이 되어져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려는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한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겁니다. 이 법으로 통과된 이 사건이. 그리고요, 여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또 하나의 폐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성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옳고 그름, 진리, 거짓에 대한 표현을 다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죠. 전 진리를 말했거든요. 이게 옳다고 말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김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고 자기를 정죄했고 자기를 판단했다. 이래가지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옳은 거를 옳은 거라고 말 못하게 만들고 그릇된 거를 그릇되다 말해서 옳은 걸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단되고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과연 단지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이데올로기 차이겠어요? 정치적인 성향이나 문화적인 흐름이나 사회적인 그냥 단순한 유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 가서 촛불 들고 막 데모해요? 가서 막 몽둥이 들고 화염병 들고 막 가서 막 현수막 걸고 막 뭐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행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따르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위협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진리를 복음을 말하고 행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됐어요. 단순히 입으로만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아니 교회마다 그럼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광화문까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200만씩이나 모여서 뭐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뭐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뭐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국민 신문공감 어디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는데 이걸 반대한다 찬성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올렸을 때 많은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모든 일반 사람들도 청원을 했어요. 거기다 반대한다고. 근데 일정 숫자가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이걸 반드시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이미 그걸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유독 이 법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해요. 정부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애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애견 키우시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래요.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개고기를 먹습니다. 그렇죠? 개고기 먹어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개고기 먹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천만 명 될까요? 몇 백만 명 될까요? 아니요. 되게 소수예요. 되게 소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애견에 대한 이거 뭐라 개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견격이라고, 우리 사람은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강아지나 이 동물들을 존중하는 이런 게 문화적으로 많이 이제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화적으로 계속 그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먹는 사람은 먹지.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안 되니까 식당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닫겠죠.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이미 그러고 있는 추세였고. 그런데 갑자기 그 부분을 누가 한번 이렇게 이슈로 이렇게 문제를 삼았더니 갑자기 국민청원에다가 개고기 먹는 거 식용 반대, 보신탕 식당 반대 이런 걸 올렸어요. 몇 명이나 올렸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몇 달 있으면요, 법으로 정한답니다. 아직은 이것도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수갑 차고 감옥 가는 겁니다. 수갑 차고 감옥 가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래도 저희 개고기 파는 데가 있던데요? 개 잡아서 먹긴 하던데요? 아직은 법이 아니에요. 지금 계도 기간. 지금은 이제 시행이 아직 안 됐고요. 계도 기간이라. 근데 아마 한두 달 있으면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개고기 먹는 건 불법. 불법.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그렇게 국민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딱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고 그동안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 문제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악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투표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투표 시즌 때마다 투표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어느 정당을 뽑는 것은 각자의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A라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A라는 정당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니면 우리 지역구 후보 가운데 아니면 뭐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누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법안을 상정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이들이 있으면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진리가 서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서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다 주면,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다 주면 그럼 세상의 법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안산서부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지향하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진리?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셔야 해요. 내가 믿으면 믿는 거를 내 삶에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20%가 넘습니다. 20%가 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단 1%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서 말씀대로 국회의사당에서 또는 자기의 지역구에서 자기 거기에서 진리를 말하면 이렇게 쉽게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니면 반대일도 일어날 수 있었겠죠. 더 이상 이런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 분야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법조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육계의 그리스도인, 문화계, 연예계, 여러분 예술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에 별로 관심 안 가졌잖아요.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행동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